남북 전쟁 통해서 가족이 헤어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산 가족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각 지방 방송국 다 연결해 갖고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산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 그때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 어머니와 딸이 이제 모녀라는 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머니와 딸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러고 내 딸아 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렇게 끝날 텐데, 이 경우는 좀 달랐어요. 딸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왜 나를 그때 버렸어? 왜 나를 버렸냐고 막 울부짖듯이 그 엄마가 아무 말을 못해요.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뭐 먹기 힘들어서 남의 집에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딸이 얼마나 버림받은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고도 엄마 왜 나를 버렸냐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무려 22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이 만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려요. 이때 울음은 어느 나라 말로 울었을까요? 히브리 말로 울었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집트 말을 썼거든. 자기네 신분을 깜짝같이 속이고 형제들 앞에 속였는데,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히브리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 통곡이 얼마나 통곡이 컸는지 이집트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음소리가 컸다. 방성대옥이죠. 드디어 이제 요셉은 감정을 추스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제 자신이 내가 누구요 하고 이제 정체를 밝히는 장면인데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쭉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라는 사람이 엉엉 울더니 얼마나 영문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내가 요셉이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을 아마 상황에 맞춰서 재현을 한다면, 형님들 나 요셉이요 요셉, 베냐민아 나 형이다 형,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경악합니다. 경악을 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고 묻는 말에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공포에 질린 거예요. 왜?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어디 노예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럴 줄 알았던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죄들이 떠올라서 보복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복수하면 어쩌지? 압도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그런 죄책감이나 죄에 눌려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가까이 오세요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자, 정상적인 감정이라면 요셉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때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날 버렸냐고.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냐고. 형들 사람입니까? 원래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토리잖아요. 예?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요셉에게 그런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은 형들과 재회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한 그동안에 자기 일련의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핵심이에요.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둔 이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냐. 해석에 있어요.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 해석의 초점이 5절에 나와요. 자, 5절. 지금까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지난한 모든 과정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건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과거에 얼룩진 그 과거를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라는 게 해석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똑같은 문장을 3번 써요.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들이 물론 잘못에 연루됐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다? 오늘날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누구들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기근 중에서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기근 동안 너무 배가 고파서 이집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려고 찾아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기근이 앞으로도 5년을 더 가는데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일가는 모두 다 굶어 죽고 많은 것이라는. 자, 1993년도, 95년도 북한에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서 300만이나 굶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기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300만이 아사할 정도로 그런 기근이. 자,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 이 가족이 살아남아야 돼요. 왜 살아남아야 될까요? 야곱의 가족은 그 기근 속에 왜 살아남아야 돼?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세상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족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씨가 지금 어떻게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서 총리가 되고 풍년을 관리하고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오는 또 7년의 기근을 잘 관리해서 이 하는 이 1년의 과정 속에 이 한 가족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어떻게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한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그런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세상에 존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고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어가 되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잖아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쳐놨다는 것 때문에 나는 힘든 거예요. 즉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주어로 둘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8절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당신들도 주어가 아니고 나도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 말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 자신들을 팔아넘기고 자신을 미워했던 그 악행,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본 것이에요. 형들이 악한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셔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귀한 언약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나 총리시켜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라오가 나를 총리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 이 온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에게 뭘 잘 보여서 꿈을 해석을 잘해서 내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문장에 하나님이 주어인 것과 내가 주어인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주어 자리에 나만을 둡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타인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을 그 주어로 삼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이 주어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나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 인생이 망했어, 환경이 내가 안 좋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그리고 인생의 주어가 환경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주어로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요셉 전부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빼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오늘 요셉의 특징입니다. 물론 요셉은 지금 성공했어요. 분명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무려 20년을 고생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긴 기다림의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17세 소년으로 그 어려움 당시가 청소년기잖아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청소년기에 입었던 그 상처, 배신, 고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그럼 어떻게 자라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팔아넘겼다.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상처로 얼룩지고 비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삶에는 정답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잘 안 풀리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기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먼 훗날 지나서 보면 어떨 때는 이야, 그게 내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일이 내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알아서 하나님께 잘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건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오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잘 나가는 줄 알고 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고 나 혼자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삶이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인생의 깊은 그 절망들도 좋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은 내 생애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요셉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정식으로
이집트로 초청을 해요. 그 이제 9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것이 나만 복받고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죠. 뭘로 알고 있어요? 예,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즉각 실행에 옮겨요.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와서 그 5년의 기근을 이겨내고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화와 형제들이 직접 본 모든 일들을 이제 부친 야곱에게 알리고 부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라고 재촉을 해요.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그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그 이후로 얼마를 살았다? 430년을 그 땅에 살면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훗날 모세의 인도로 그 가족들이 뭐예요? 출애굽을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말하자면 애굽 땅은요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가서 70여 명 거긴 뭐 여자들 빼고 다 뺀 인원들이에요. 그 들어가서 400년 만에 어떻게 엄청난 민족을. 그래서 출애굽할 때 거의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 구속사의 사건에서 오늘 요셉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훗날 애굽에 들어와서 살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이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돌변해 갖고 우리를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마 창세기를 통틀어서 아마 요셉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명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뭐 사실은 사실이에요. 신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잘못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신 거야. 그래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 기근 속에서 이집트로 오게 되므로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후손을 통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요셉은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법한 그런 일을 가지고 용서로 화해로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거야. 그 요셉의 언어를 가만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잊을 수 없도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그때 주어는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그때 나를 그 사람이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셨어.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내게 필요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형제들 사이에 진짜 화해가 이루어져요. 요셉은 먼저 베냐민을 자기 막내 동생, 배달은 위에 형들은 다 배달은 형들이잖아요. 자기하고 어머니가 같은 라헬 어머니가 낳은 그 막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베냐민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베냐민을 보고 막 끌어안고 울어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울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이 울었어요. 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울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그동안은 너무 얼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거를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안심시키고, 베냐민하고 막 엉엉 울고, 그 다음에 엉엉 우니까 눈 녹듯이 다 이제 녹아버립니다. 아마 이날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야곱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되었던 형제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날이에요. 이토록 깨어진 가정이, 그 뿌리 깊은 문제를 안고 있던 가정을 하나님이 이날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로서 뭘 희애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형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공포에 질려있던 형들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뭐 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하니라. 20년간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의 순간이에요. 자, 이때 형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요셉아, 참 어쨌든 미안했다. 참 형들을 용서해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서 화해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형님들 하면서 사랑의 말이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싹 거치고 밝은 소망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 그래? 자, 보세요. 메이드 인 이집트제 수레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이제 믿은 거예요. 정말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요셉이 총력이 맞구나. 막 빛과 번쩍하고 막 그 바로가 보낸 그 수레들이 얼마나 멋진, 지금으로 말하면 멋진 캐딜락 같은 승용차를 막 보내준 거예요. 가족 모셔오라고. 왜? 요셉이 그 나라의 은인이니까. 요셉이 그 나라의 기근에서 지금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은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주 대단한 은인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오세요. 선물을 보내서. 이 놀라운 장면이 요셉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가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 야곱은 22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6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상할 때고 있고
억울할 때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있어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바뀌면 절망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는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장에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이제 지워야 돼요. 지워요. 그 원수 이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고난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고 계신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가족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이 나라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 민족이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억울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재해석함으로써 그곳에 원망 대신 찬송과 용서와 화해가 피어났습니다. 요셉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생의 지혜를,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또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해석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가문이 좋아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턱대고 기도 많이 했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신앙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빛을 쫙 비춰주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내 삶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미움과 마음의 상처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어인 승리하는 인생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밝히면서 당당하게 사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과 사람 그거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했다면 그런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상처가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지혜로 바르게 해석해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향한 쓴뿌리와 원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통로가 구원의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여러분과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 내 욕심을 두고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척박한 환경을 두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